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오병이어 기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강력한 세메이언, 즉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이 표적의 신학적, 영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오직 육신의 필요와 정치적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으나 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군중의 잘못된 요구를 먼저 아시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세상의 인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뜻을 명확히 드러내는 삶을 사시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과 하나의 교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6절에서 21절까지 제자들이 밤바다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22절에서 40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참된 양식을 묻는 대화입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 삶의 두려움과 갈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큰 바람과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예기치 않은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문제 등 그러한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어둠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다음 날 예수님을 찾은 무리는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불렀던 그 경험 때문에 다시 그 떡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어떤 그 물질적 임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돌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갈망을 채우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피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데려가지 않고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둠이 찾아오는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려 하다가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6절에서 18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기서 저물매라는 헬라어는 옵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늦은 혹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상징적으로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제자들의 마음을 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두웠고라는 헬라어 스쿠티아는 불분명, 불투명, 또 신에 관한 무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무지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은 잠시 후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늘.
마가복음은 이 상황을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질렀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믿음, 그분에 대한 무지함은 자연을 다스리는 성자 하나님을 유령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신적 능력에 대한 한층 더 심화된 계시인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으며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20절에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 원문에는 이 내니라는 말씀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직역하자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라는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단순히 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날이 어두워지자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불분명한 믿음, 확신이 결여된 마음으로 배를 탔던 그들에게 신성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인 것이죠.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에고 에이미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신적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주님의 그 임재와 능력 앞에서는 모든 고난이 순식간에 평정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장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단순히 떡을 주시는 왕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삶의 풍랑 속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썩을 양식입니다. 다음 날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장소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추격하여 가버나움까지 건너갔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신적 계시나 영적인 가르침을 갈망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어찌하여 이곳에 오셨는지 묻지만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그들의 동기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또다시 세상적 물질적 관념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단순히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을 통해 구원을 이루었던 역사적 사실의 문자적 그 재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그리고 사회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얻은 물질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현세적인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격한 것은 순전히 육신적 욕심, 즉 예수님을 영생의 구원자로 섬기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문맥적 배경은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인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의 그 어떤 대조를 이해하는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썩다, 이 썩을의 헬라어 아폴리멘에는 파괴하다, 손상시키다, 멸망하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로 좀 어려운 얘기지만 현재형으로 쓰였으면서 중간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능동태, 수동태, 그리고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중간태란 동사의 행위 주체가 주어입니다. 주어. 그리고 그 영향이 주어 자신에게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 그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아라. 그로 인해 너희의 영혼이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문장의 헬라어 원문에는 정관사 호라는 단어가 문장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정관사의 기능 중 하나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그 단어에 특정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man 이렇게 하면 어떤 남자죠. 근데 the man 하면 그 남자죠. 집어서 그 남자. 자, 이 문장을 원문대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썩을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양식은 그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그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들이 디베레 바다 건너편에서 먹었던 그 떡을 썩을 양식이라고 한다면 그 떡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 자신인데 그렇다면 예수께서 썩을 양식을 만드셨다는 것일까요? 또한 인간이 어떻게 먹는 양식이 없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먹을 양식이 없으면 먹을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뱀의 유혹에 끌려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른바 썩을 양식을 위해 평생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을 양식 앞에 정관사를 호를 붙여서 특정한 양식으로 한정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 단순히 사람을 생존케 하는 양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먹었던 그 양식, 그 보리떡, 무리들이 그 예수님, 그 인자를 그 양식 때문에 찾아온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되지만 단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보리떡을 구하는 것은 썩은 양식을 구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오해하여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무시한 채 오직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직장, 가정에서의 삶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일하지 말고 해서 이 일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에르가제스테는 명령법 현재형입니다. 현재까지 되고 있는 거죠.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례적인 경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하는 방향을 전환하라고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삶의 모든 노력과 에너지가 물질적인 복이나 세상적인 성공, 곧 사라지고 부패할 가치를 추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경고하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노력과 산물은 결국 소멸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그 썩을 양식과 이번에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께서는 대신에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촉구하시는데, 이 양식은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가치, 즉 영생을 주는 참된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참된 일이란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예수님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이 영생의 양식은 바로 인자가 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권위와 인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권위를 부여받은 영생의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시는 우리의 노력 자체를 멈추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노력의 대상, 목표물을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하고 신적인 것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유대인들은 곧바로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일의 헬라어 엘가는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획득하거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범적 행위나 공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 하오리까 하다의 헬라어 에르가조메다는 노력하다, 일하다라는 의미로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한 할 일 목록을 예수님께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문장에서 일 헬라어는 엘곤이며 역시 단수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수형으로 물었지만 예수님은 단수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제시한 복수 개념의 그들의 그 일들을 단수 개념의 그 일로 바꾸시면서 구원의 방식을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이 지키고 행해야 하는 행위들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원하시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은혜의 통로를 믿고 수용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하는 그 세메이언, 표적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무리들은 만나와 같은 표적을 요구하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고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린 것처럼 예수님도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예수님과 이들의 대화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죠. 16장 4절에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가 아닌 하늘에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떡을 말씀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분이고 구약에 만나는 일시적인 육체의 양식이었지만 자신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이라는 것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32절에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우리 여기서 잠시 마태복음 16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의도적이라고 한 것은 세상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딴 도시에서 참된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내용을 고백으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시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다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비난하다,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둘 다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것을 모두 망라해서 하나님의 일이란 단수형으로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탄식하시며 구원이 인간의 눈앞의 증거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진리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명확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36절에 3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는 것, 즉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자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것,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즉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며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구원은 나약한 우리의 행위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로써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일시적인 행위나 흔들리는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의 확고한 결의와 이를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으며 그 생명의 최종 결과는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우리의 공로나 선택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이끄심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 기반하며 이 은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불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본 본문은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피상적이고 육적인 만족인 떡, 그 떡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떡, 이 떡 사이에 근본적인 대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기적을 열망했지만 예수님 그 기적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진리, 즉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의 본질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떡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떡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 일시적인 축복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에고 에이미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신적인 선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떡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며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썩을 양식에서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고 그분께 나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